말씀을 가지고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은 다윗 왕인 것 같아요. 비록 다윗이 죄를 짓긴 해도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별 하나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이 기리는 겁니다. 다윗이 최고의 왕이라고.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서 당신은 왕이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명해가지고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다윗이 순적하게 왕이 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왕이 되는 과정이 우여곡절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역사에 딱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사건이 있죠.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들 하준이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이야기가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쟁이에요. 되게 스펙타클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수건 끝을 묶어놓고 너는 다윗, 아빠는 골리앗, 던져! 그래서 던지면 제가 맞아서 막 이렇게 쓰러지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 아이가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발음이 안 되니까 다윗과 콜라. 그래서 아빠 다윗과 콜라 얘기해줘 맨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믿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보다 키가 훨씬 큰 그 전쟁에 능한 장군을 이 물맷돌 한 방에, 우리로 얘기하면 새총 한 방에 그냥 물리쳐 버리잖아요. 그러한 사건으로 역사에 등장해서 왕이 된 다윗. 다윗은 이후에 계속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쟁에 굉장히 능했고요. 전쟁을 하기만 하면 승리를 이끌었던 아주 유능한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왕이 되죠.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장군들만 전쟁을 보내는 게 아니라 왕이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전쟁을 지휘해야 돼요? 다윗이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그랬을까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군대 장관 요압을 비롯해서 부하들은 전쟁에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을 부하들만 보내고 국방부 장관 중심으로 전쟁을 치르고 이제 다윗은 왕궁에 남아 있던 것이죠. 왕궁에서 남아서 쉬고 있는데 쉬다가 이제 바람을 좀 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왕궁 옥상을 거닐어 다니게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붕은요, 우리 교회 옥상에 가보신 분 계시죠? 이런 것처럼 이 옥상이 산책하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휴식하기 딱 좋은 공간이죠. 다윗이 바람 쐬고 잠시 쉬러 옥상에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옥상에 올라가면, 우리 교회 옥상도 올라가 보면 이 밑에 지붕이 다 보이잖아요. 높은 곳이니까. 다윗 역시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아래쪽이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다윗의 눈을 사로잡는 하나의 장면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욕하고 있는, 집 밖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멀리서 보는데 이쁜지 안 이쁜지 어떻게 알아요? 멀리서 보는데 이쁜지 안 이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아름다웠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보는 순간 이 사람한테서 정욕이 사로잡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컨퍼런스 예배는 7시부터고 7시 반부터고 저녁 식사는 6시인데 제가 2시에 가자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자연이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연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죄는요, 보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하와가 선악과 매일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사탄 마귀가 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때부터 보는 시야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딱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멸망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보았다고 나와요. 이렇게 보니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처럼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날 드라마만 보면 드라마 세계 속에 빠져요. 맞다고 격하게 공감하시잖아요. 맨날 유튜브만 보면 유튜브 세계 속에만 빠져요. 그런데 맨날 말씀을 보면 말씀의 세계 속에 빠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진리를 향하면 진리를 보게 되고요, 우리의 시선이 죄를 향하게 되면 죄를 보게 되고 결국에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삐딱하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바른 사람이어도 삐딱한 사람이 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좋게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좋게 보는 나의 시선 때문에 좋게 계속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옥상에서 산책을 하다가 엉뚱한 곳에 시선이 집중되어 버렸습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본 거죠. 아름다워 보여서 욕정이 일어납니다.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밧세바 왕궁에서 동침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슨 죄를 저지른 거죠? 간음죄를 저지른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여인 밧세바가 그의 부정함을 깨끗이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목욕하던 이유가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이 하려고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제가 깔리죠. 이 여인은 뭔가 부정함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부정함이 있어서 깨끗하게 하려고 지금 목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부정할 게 뭐가 있냐면 레위기에 보면 정결법이 나와요. 그 레위기의 정결법에 보면 여성으로서 어떨 때 부정한데 이때 이렇게 정결해라 라고 얘기하는 명령이 나오는데, 여성이 어떨 때 부정하다고 얘기하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여성으로 겪어야 되는 일을 할 때 하혈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혈을 할 때 그게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부정해지면요, 이 여성이 만진 모든 것도 부정해집니다. 만약에 이 여성이 지나가다가 가족에게 손을 대면 이 가족이 부정해져요. 이 여인이 집안 물건을 만지면 집안 물건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여성이 생리를 하면 7일 동안 다른 곳에서 격리를 시켰어요.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 자기의 부정함이 다른 곳으로 갈까봐 정결 예식을 하면서 몸을 씻을 때 집 안에서 하면은 물건을 만지다 부정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 밖에서 목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으로 비춰볼 때 밧세바는 생리가 끝나고 정결을 위해 씻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배란까지는 생리학적으로 아이를 가지는 그 기간이 배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배란일까지는 생리학적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말하자면 지금 다윗하고 밧세바가 동침했을 때 아이를
임신할 확률은 높을까요? 아주 낮을까요? 아주 낮습니다. 생물학적 가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밧세바와 다윗이 동침해서 임신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임신했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한 번이 힘들지 두 번째는 쉽습니다. 오늘 이제 장희가 잠깐 다른 데 갔어요. 저한테 지난주에 얘기하고 다른 데 갔는데 장희가 이제 내년에 군대 갈 것 같아요. 21살 때 보통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군대를 가는 친구들한테, 우리 재범이가 군대 갈 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군대 가는 청년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로 주일 성수를 타협하지 말아라. 군대 가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주일에 빠질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저희 때는 아직 구타가 허용되는 끝물이었습니다. 때리려면 때려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타협하지 말고 예배하러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배하러 가잖아요. 그럼 고참들이 포기해요. 저놈은 진짜다 그러고. 그런데 어쩌다 예배 드리다가 한 번 빠지면 다음에 빠져도 되지 그러면서 다른 이유들을 대면서 빠질 상황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도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고 세 번 빠져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한 번 빠고 두 번 빠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해가지고. 주의를 목숨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성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은 교회에서 양육하던 애 중에서 청년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교회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럼 제가 이 청년들한테는, 가까운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물어봐요. 너 여자친구 있어 없어? 그러면 여자친구 있대요. 그러면 너 잘 지키고 있지? 제가 꼭 물어봐요. 근데 얘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야? 그럼 막 웃어요. 너 이 새끼! 막 제가 막 회개해야 돼. 막 제가 그래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요즘 청년들은 어떤 줄 아세요? 연애하잖아요. 한 번 자보고 연애를 시작해요.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작년에 교리 공부하면서 물어봤어요. 혼전 순결은 죄일까 죄가 아닐까? 절반이 죄가 아니래요. 이게 요즘의 아이들의 인식이에요. 그냥 사귀면 자는 거예요.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 깨질지어다. 제가 많이 깼습니다. 네. 청소년들 연애에 목숨 걸지 않아야 돼요. 주님께 목숨 걸어야지. 죄의 무서움이요, 한 번 넘어지면 계속 넘어져요. 그렇게 지속하다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임신하니까 다윗 입장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당시엔 DNA 친자 검사가 없었어요. 친자가 없으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덮으려고 어떤 방법을 취해요?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 대신해서 자기가 지휘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 가고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라는 장군을 불러요. 우리아는 헷사람이에요. 헷사람은 여러분 역사에서 히타이트 족속 있죠? 들어보셨죠? 이 히타이트 족속을 성경은 헷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헷사람 우리아라고 표현한 건 용병 장군이라는 거예요. 용병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충성세게 전쟁하고 있는데 불러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전쟁에서 참 잘 싸운다. 너 좀 내가 위로하고 싶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좀 푹 쉬어라. 이럽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용병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충성스러운 용병이었어요. 지금 저의 부하들과 동료들이 저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서 잡니까? 그러면서 집 밖에서 자요. 이런 장군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윗을 근심하게 해요. 왜요? 자기 문제 덮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에 다시 불러요. 술을 거나하게 먹여요. 술을 거나하게 먹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잠자리에 동침하게 보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집 밖에서 자네요. 와우, 이 다윗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얘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얘를 죽이고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아주 부하의 부인을 책임지는 아주 좋은 왕이라고 생각하겠지. 굉장히 계산적인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보내요.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쟁 최선봉에 서게 하고 싸우는 중간에 신호를 보내면 갑자기 군사를 뒤로 빼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명백하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렇게 악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악함이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마치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을 잃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살 때, 부인 삼은 것을 보면서, 남편을 잃은 사람을 부인 삼은 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말하자면 인간들 세상에서는 완전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 범죄해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이렇게 악한데 점점 죄악이 이렇게 악해가는데 이 악해가는 과정에서 다윗은 성경에 자기가 지은 죄를 계속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왕으로서 이래도 된다고 아마 합리화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죄를 지금도 짓고 있는데 죄를 인식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합리화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악함을 보다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악함을 알려주세요. 그리고는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악함을 깨닫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부자는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이 암양 새끼를 정말 자식처럼 길렀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오자 부자가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그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 양과 소를 잡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가난한 자의 한 마리, 자식처럼 여기는 그 한 마리의 양을 뺏어서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이때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분노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마땅히 죽을 자라. 그리고 양은 4배로 갚아야 한다. 그러자 나단이 얘기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이때 부인이 6명이나 있었어요. 암양, 소와 양을 많이 거느리던 부자였어요. 그런데 암양 한 명 있던 우리아를 그렇게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여러분, 책망을 듣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거 뭔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목회자들이 듣지 말라고 설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들으라고 설교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자기 상황과 뭐가 안 좋으면 저거 나 들으라고 타겟 설교하네. 타겟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이 마음에 교만 충만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다윗이 귀한 게 뭔 줄 아세요? 그거 다윗한테 한 말이에요. 이건 타겟 설교예요. 그런데 그 책망 앞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죄가 죄인지 몰랐는데 죄가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죄가 죄인지 모르는데 죄가 죄인지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래야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하는데 시편 51편에 이렇게 회개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찬양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게 다윗의 회개예요. 이러면서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회개를 듣고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별개로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긴 하셔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긴 하셔요. 그런데 그의 삶에서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값을 받게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긴 하세요. 하지만 죄에 대한 값은 너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떻게 치를까요?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다윗 가문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입니다. 암논. 둘째 아들은 다니엘이라는 아들인데 별로 유명하진 않아요.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근데 이 압살롬하고 암논은 배다른 엄마예요. 엄마가 달라요. 아빠는 다윗인데 엄마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죠. 근데 이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누구냐면 다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암논이 이 다말에게 푹 빠져버려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 푹 빠져서 구애를 하면 되는데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강간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어요. 압살롬도 알았어요. 근데 압살롬이 아무런 조치를 안 합니다.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줄 아세요? 아빠가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다윗이 알았으니까 조치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왜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한 짓하고 똑같아요?
다윗이 한 짓이랑 똑같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이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다만 자기 동생을 강간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죽이고는 압살롬이 몇 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해요. 근데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이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불러와서 살다가 그냥 조용히 살면 좋은데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때 쿠데타를 일으킬 때 다윗의 가장 큰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 조력자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여러분, 삼국지에서 최고의 전략자가 누구예요? 제갈공명. 네.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어요. 중국에 제갈공명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아히도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계획하면 전쟁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쿠데타를 누가 계획하냐면 아히도벨이 계획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딱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는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완전히 당신이 왕국을 장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냐면 다윗의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데 백주대낮에 겁탈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장면을 보고 또 뭐가 생각났을까요? 에? 자기가 한 짓이 또 생각났겠죠. 이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하고 도망가는 줄 아세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맞은편이에요. 바로 보여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황금돔사원 찍은 사진 있죠? 그 사진이 바로 감람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바로 가까워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새총 하나로 최고의 장군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 옆에는 요압이라고 하는 전쟁에 능한 장군, 이스라엘의 최고의 국방부 장관이 있어요. 여러분, 군대를 재편해서 얼마든지 압살롬을 다시 전쟁에서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이 모든 게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으로 간 겁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던 건 이거 다 내 죄 때문이구나.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피난을 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어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죄인이었고 나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귀한 거예요. 다윗은 무력으로 압살롬을 금방이라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그냥 왕궁을 비워준 거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내 탓이요만 회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뉘우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는 줄 아세요? 자신이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걸 안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뉘우치다 보니까 죄책감이 막 사로잡혔어요.
그러다가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살한 겁니다. 여러분, 뉘우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뉘우쳤다고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물 한 번 흘렸다고 그거 회개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회개는요, 방향을 돌이켜서 삶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삶의 방향을 틀어놓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꺾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선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죠. 안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나를 끌어가는데 내 자아는 안 돼요.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죄 앞에서 고통이 생겨요. 근데 그게 십자가 길을 걷는 겁니다. 다윗은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겪어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진정한 회개를 하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요. 막 빨리 하려다 보니까 막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건 얘기하고 싶어요. 아히도벨이 있잖아요. 아히도벨이 최고의 전략가였으면 원래 누구의 전략가였을까요? 다윗의 전략가였겠죠. 근데 왜 압살롬 편에 섰는 줄 아세요? 아히도벨이 바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봤을 때 너무 화가 나서 이 안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 죄가 우리에게 다 오는 거예요. 쿠데타에 성공한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때 압살롬의 곁에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아히도벨뿐만 아니라 갑자기 한 사람이 압살롬에게 딱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후세는요, 다윗의 충성된 신하예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에게 도움이 되려고 이중 간첩이 되기 위해서 압살롬 편에 딱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다윗이 피난 가니까 압살롬에게 얘기합니다. 얼른 12,000명을 뽑아서 속도전으로 오늘 밤이 가기 전에 다윗을 죽여야 이제 완전히 당신이 이 나라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후세가 누구의 충성된 종이라고요? 다윗의 충성된 종이에요. 이 후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노련한 장수여서 지금쯤이면 어디에 완전히 숨어 있을 겁니다. 어줍지 않게 가다가는 우리가 다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공격하는 게 옳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 게 다윗에게 시간을 주기 위한 꼼수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략가가 아히도벨이라면, 그리고 쿠데타를 성공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면, 압살롬은 당연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히도벨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때 누구의 말을 듣냐면 후세의 말을 들어요. 이때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패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계략을 패하셨기 때문에 후세의 계략을 취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다윗을 위해 후세를 준비하셨고, 하나님 회개하는 다윗을 위해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셔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이때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망가 있잖아요. 알 수가 없죠. 지금 도망가서 자기 살기 바쁜데 어떻게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얘기가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저는 분명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담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도둑질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지만 우리가 감옥에 가야 하는 죄값은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을 우리 삶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 죄값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혹여 그 일을 겪고 있다면 다윗처럼 처절한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하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계략은 패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후세들을 세우셔서 원래 왕권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초대하는 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